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이고 주일 예배로 오늘 마지막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순간에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오늘 새롭게 우리 건찰로 또 집사로 임명받으신 분들, 또 디렉터, 또 부장 총무 담당 이렇게 임명받으신 분들 축하를 드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써왔는데 예배 성공하신 분들, 말씀에 성공하시고 1000번째 성공하신 분들도 축하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 전도상 받은 청소년 2명도 너무너무 축하를 드리고, 또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앞장서서 우리 애쓴 두 부부가 베델린으로 선정돼서 또 계속해서 이 다음 세대 사역들이 점점 더 확장되어질 것이 기대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그 길, 주님 주신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열매들을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올해 상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이제 끝내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멈추지 않도록 계속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더 큰 열매를 우리가 맺힐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길 멈추지 말고, 또 앞으로 이제 며칠 안 남은 새해에도 또 계속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주님 주시는 큰 열매들을 많이 맺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하고 오후에 하신 말씀이 연결이 너무 잘 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마침내 결국은 우리한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 누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주님 주신 축복을 잘 누리기 위해서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이냐? 분명히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 그들이 든든히 서 있어야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든든히 서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서 주님 주시고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어야 되겠지요. 여호수아 이 3장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로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 바로 그 앞에 이들이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곧 전투가 시작될 아주 급박한 상황이죠. 요단 강물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물을 막으셨고, 요단강이 둘로 갈라지게 돼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사기가 높아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최고였고, 여리고성은 그것을 계속해서 직접 봤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사기는 최악으로 깔아앉아 있었습니다. 군사 작전을 할 때는 이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기를 잘 맞춰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바로 공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나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사 행동을 멈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을까요? 이 명령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에 든든히 서야 되는데, 믿음에 든든히 세워지기 위한 과정,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3일 뒤면 시작되는 새해를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힘차게 나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강을 뒤에 두고 강 앞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이때 공격을 당하게 되면 강 뒤에 바로 뒤에 강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을 만들든지 아니면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이동을 하든지 뭔가 그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좀 가만히 있으면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위험을 당할 그런 순간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는 포경 수술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할례 의식은 이 이스라엘만 있었는 건 아니고 다른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성인이 되는 어떤 의식적으로 한다든지 위생의 목적으로 한다든지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할례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보라, 그 별들처럼 너희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약속의 표시로 아브라함의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 남자들, 가족이든 친척이든 외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이 될 것도 이것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제 할례를 그런 할례를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빨리 피하든지 해서 그 자리를 뭔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1분 1초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중요한 순간에 지금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전쟁 준비를 하고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전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하지 말게, 전쟁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오로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 그 이상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장 지금 오늘 이 순간에 급박하게 뭔가 헤쳐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그 당시에 3, 4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내 삶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당장 내가 뭔가 공부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 일이 급하다든지, 또 직장에서 내가 승진해야 내가 살아남는데 사업할 때 돈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기도 부탁을 하게 되죠. 이런 걸 기도해 달라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또 집을 사게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보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잘 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뭔가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성공을 한다 그래도, 잘 풀리더라도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20세 이상이었던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20세 미만의 1.5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 그곳에 살아남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2세대는 광야길을 가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백성, 그들의 안타까운 최후.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순종하여 얻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대비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둘 중에서 무엇을 택할 것이냐 그렇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은 엄청난 그들을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넌 후에 어디로 피할 곳이 없고 도망칠 곳도 없는 상태에서 군인인 남자들에게 모두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죽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가나안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입수했다면 받은 듯이 쳐들어오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의학적으로 이제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회복하려면 최소 며칠 이상이 꼼짝하지 못하고 보통 머물러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야곱의 아들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할례 받고 누워 있는데 가나안 민족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이 가나안 군사들은 상당히 전투력이 뛰어납니다. 거대한 장수들입니다. 그리고 숫자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군사적으로 뒤진 상태에서 할례까지 받는다. 이거는 스스로 그냥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쟁은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가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군사력이 강해서 절대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어떤 계획, 그 다음에 자들의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 순종을 해야지만,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내 힘으로 그냥 하겠다 이렇게 나서면 오히려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곳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해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곳이 있기도 하지만 척박한 광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할 것일까요?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주셔야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때에 맞춰서 바람과 햇빛 같은 것을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명령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잘 보호해 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것을 잡으면 가나안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이 잃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가리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나 강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엄청난 일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잘나고 힘이 강해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희가 정말로 믿는다면, 이 사실을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너희가 그것에 순종하겠다는 뜻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상식적으로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할례를 행한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나의 생각, 상식, 가치관 이런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일이 빨리빨리 진행돼서 뭔가 좋은 결과물이 나오길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지체되는 것 원하지 않죠. 이왕이면 빨리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일이 빨리 진행돼서 뭔가 좋은 결과물이 빨리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잘 되더라도 인생이 망가질 수 있고 죄로 물들게 된다면 그것이 절대 좋은 일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혹시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스프링벅 현상. 이 아프리카 남부 지방의 이 칼라하리 사막에 스프링벅이라는 이 사냥이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작은 무리를 지어서 평화롭게 아주 풀을 뜯다가 점점 무리가 커지게 되면 아주 이상한 습성이 그들 안에 나온다고 합니다. 무리가 커지면 앞에 있는 이 사냥들이 풀을 먹어버리니까 뒤쪽에 따라가는 양들은 뜯어먹을 풀이 없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제일 뒤에 있는 처진 양은 다른 양이 풀을 다 뜯어먹기 전에 좀 더 앞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모든 양들이 풀을 먹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비집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양들은 또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빨리 내닫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뛰니까 뒤에서도 뛰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필사적으로 다른 박질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이 뛰는 목적이 풀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냥 다른 양보다 앞서야 되겠다고 그냥 빨리 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뛰다가 절벽을 만나면 그들이 다 몰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고민 없이 그저 남들처럼
남들처럼 내가 되길 원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무작정 달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딘가를 빨리 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빠르게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때에 조금씩 늦어지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저 성공한 사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를 행한 장소의 이름이 길갈인데 이것은 굴러가다는 뜻입니다. 바퀴 같은 것이 굴러갈 때에 나는 소리를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굴러간다고 했나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고 해서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애굽에서 삶이 정말로 수치밖에 없었을까요? 노예로서 그들이 지내긴 했지만 거기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가정도 이루고 또 원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그곳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수치였다고 하시며 그 수치를 굴려버리라고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매정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회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뭔가 내가 쌓은 업적도 있고 뭔가 뿌듯한 이력도 있고 상도 있고 또 내 자녀 계속해서 잘되고 뿌듯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르치면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 수치니까 다 버리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겠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여리고만 이기는 싸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얻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받아들였고 애굽에서 지닌 400년 이상의 그 역사를 할례와 함께 다 거기서 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대하면서 이 모든 삶을, 이전의 모든 삶을 다 굴려버렸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모든 그런 과거의 모든 영광을 다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는 더러운 것은 아니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가 몇 개씩이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집안도 너무나 좋고 당시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롭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그런 것들을 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버렸다, 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은 진짜로 그런 것을 다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면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좋은 것에만 우리가 몰두하다 보면 최고의 것, 하나님 원하신 것을 놓쳐버리게 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버리기 위해서 그냥 굴려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자랑거리나 내가 이룬 모든 업적들,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주님께 삶의 최우선순위를 정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할례의식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하라는 것,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대로 그냥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인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이 못 나가겠죠. 그래서 그 고집을 꺾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고 마지막에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주었습니다. 밤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째 아들, 짐승의 첫 수컷 새끼를 모두 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유월절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할례식도 못하게 되고 유월절도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전쟁이 바로 앞둔 전장에서 할례를 행하라, 또 유월절 같은 종교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잘되고 성공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올바르게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유월절 핵심이 무엇이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이 문설주에 발라놓은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보존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너희가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무교병,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은 이제 발효시키는 거고 부풀리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쉽게 상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부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누룩이
불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너희가 진실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행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만나를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아침마다 내려준 것이 만나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곡식을 먹은 바로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막 추수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어디를 가든지 곡식을 구할 수가 있었죠. 수수철이 아닌 때 만약에 이들이 여기 왔다라면 이스라엘은 계속 만나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정확한 때에, 추수할 때에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오게 하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의 먹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주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하게 맞출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되지? 왜 이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빨리 됐지? 뭔가 하면서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 우리한테 가장 알맞은 적절한 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때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하고 있을 때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이때 여호수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전혀 전투 경험이 없는 이 오합지졸 같은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그 당시에 이 중동의 가장 최강의 병력을 갖고 있는 가나안 민족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근처까지 혼자 가서 그들의 동태를 자세히 살피며 뭔가 전투의 전략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그리로 간 여호수아 앞에 갑자기 한 사람이 턱하니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칼을 빼들고 나타났으니까 엄청나게 놀랐겠죠. 감히 이 총사령관인 여호수아 앞에 칼을 뺄 수 있는 이스라엘 군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군이 아닌가 하고 너무나 놀랐겠죠. 그래도 그가 정말 대단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상황 같아서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담대히 나아가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시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네 적군의 편도 아니란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만약에 군대 대장이라면 당연히 나는 너의 편이다, 나는 이스라엘 편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저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병력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까? 어디를 먼저 공격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칼을 빼든 사람이 보면서 여호수아는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하고 묻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뭐라고 얘기했냐? 아니라 나,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죠. 여호수아가 정말 꿇어 엎드리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한다면, 여호수아야, 너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편일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가? 여기에만 너의 생각이 몰두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네가 가진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 모든 전략들,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 모든 감정들을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너와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러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 관계를 풀어주게 해주십시오. 상대방이 화가 나면 하나님 왜 저 사람 그냥 저렇게 두십니까? 저 사람 좀 뭔가 손봐 주십시오. 뭐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의 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불안합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계획해보고 준비해보지만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게 주님의 뜻일까? 저것이 주님의 뜻일까?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인가?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지금 너가 할 일은 이거냐 저거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발에서 나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나에게 있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 가족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 든든한 믿음에 서는 것은 내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염려, 감정,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아니신가,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편에 내가 서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먼저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급박한 상황, 조금이라도 만약에 가나안 군대가 알고 쳐들어온다면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너무너무 급한데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너무너무 급하고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인데 아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우리는 어떤 신을 신고 가고 있을까요? 그것을 벗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의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야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진해야지만 그 축복들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주님께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 편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든든히 선다는 것은 내 생각, 감정, 지식, 경험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다는 것은 내 계획, 스케줄을 다 내려놓고 내 일정표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쁜데, 내가 너무 할 것이 많은데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급해 죽겠는데 멈추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불안한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것도 너무나 많고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다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는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보다 내년에 우리에게 더 많은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마음에 급하다고 눈앞에 있는 것들에 급급해서 살게 되면 믿음으로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길로 갈 수도 없고 그 축복을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급하지만 멈추어서 믿음에 서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급하게 달려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이 스프링복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멈춰서서 믿음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의 새해를 맞이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로 정하도록 합시다. 유월절을 지키라. 주님의 구원을 잊지 않도록 하며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편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여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